자, 속죄일 예사에서 신약에서 이걸 덮어주신다는 말을 신약에서는 간과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속물인 예수와 예수의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하는데 예수라는 명칭 이름이에요. 호세아라고도 되어 있죠. 자, 예수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뜻으로서 사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뜻이니, 룻기에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준 것과 같이 대사제가 제물의 피로 물든 흰 속옷을 입고 지성소 제사를 한 것을 신자들이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모함 여자이기 때문에 히브리인 보아스에게 족벌 붙일 방법이 없는 거죠. 3대 분하의 영원토록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회에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저주를 짊어진 룻은 보아스가 옷자락으로 그녀를 덮어주기 전에는 이방인이 히브리인에게 접붙임을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같은 죄인들이 덮임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것을 간과해 주셨다, 속죄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영의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이며 인자 예수의 피로 덮어서 죄가 왕노릇하는 혈육의 옛사람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는 것이며, 혼이 온전함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 이건 인성이 변화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믿는 이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몸의 구속을 받는 날, 첫 장막 흙집을 벗고 새 장막이라고 하는데 참장막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영의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 절기의 완성인 장막절이다. 절기법을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성취한 말씀을 제일 간략하게 잘 설명되어 있는 건 룻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를 절기율법의 성취와 아울러서 이것을 겸해서 읽을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리기를 바라요. 잠깐 소개하자면 히브리인 엘리멜렉이 나오미라고 하는 아내와, 당연히 나오미도 히브리인이죠, 두 아들 말륜과 기럧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기근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었죠. 갔다가 거기에서 엘리멜렉 나오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후사가 없이 그 젊은 생과부들 둘만 덜렁 남은 거예요. 거기다 이제 할머니 과부에다가 젊은 청춘 과부 둘 이렇게 있으니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대책이 없고. 그 집안은 문을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멜렉 집안은. 그러고 살아남은 나오미와 그 과부들의 처지가 어떻겠어요. 이것이 오늘날 마귀에게 속아서 저주받은 땅에 혈육을 입은 인간들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나라는 사람이 다 이런 상태에 하나님 오시기에는 너무나 가련하고 불쌍한 처지죠. 그런데 본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해가지고 이거 막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들라고도 않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토지를, 땅을, 기업을 영원히 팔 수가 없어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 지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넘겨줄 수는 있지만 영원히 팔지는 못한다. 그 일시적이라는 기간이 희년 5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지난 다음에 애국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기 때문에 40년어치의 그 땅값을 누군가가 대신 물어주고 그 밭을 토지 무르기를 해서 기업을 다시 되사서 물러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을 구속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에서는 베들레헴의 유력자, 유대주파 중에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였었어요. 자, 이것은 전체적인 배경에서 보면 애굽에 극한 기근을 만나서 내려가서 때가 찼을 때 고통이 이제 극심하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을 호소했고 하나님이 모세를 그동안에 준비해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 절기라는 것이 그 사건의 근거에서 이 절기법이 주어진 건데 룻기에서는 기근을 만난 건 똑같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난 건 룻기에서는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과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갔다가 1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430년 만에 야곱의 12 권속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제 이런 것이 룻기에서부터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던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그 땅에 다시 주셨다. 이제 기근이 끝났다 이제 이 말이죠. 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잃은 상태예요. 덜렁 이제 그 세 과부만 남은 그런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업의 땅으로 자기 그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기업 이미 팔아먹었지만 영원히 판 건 아니니까 기업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 땅을 그 밭 기업을 밭을 물려줄 보아스를 만났는데 나오미는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미 경수가 끝났고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아들 말론의 아내인 룻을 통해서 그 엘리멜렉과 말론에게 유전되는 에브라 땅의 베들레헴에 있는 그 밭을 되사서 기업을 물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밭이라는 것이 실제는 룻의 태지요. 실제는 이제 몸인데 그게 40년의 그 밭값을 누군가 대신 물어준다 그랬는데 이제 보아스가 그걸 대신 물어주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로는 룻의 태를 룻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맞아서 사는 거 이게 구속이에요. 이런 식으로 룻기가 아주 간략하게 절기법을 이렇게 처음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돌아왔을 때가 초실절 때 있었단 말이에요. 보리 추수가 시작된 때였어요.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밀 추수는 오순절 이후에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때로 넘어가고 이방인의 때는 과실 추수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추수를 3단계로 한다. 보리 추수가 먼저 있고 밀 추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최고로 이제 과실 추수를 하는데 이건 계시록에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이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가면 이제 과실 추수까지 다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 시대가 딱 바꿔진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지금 나는 이제 뭐 간략하게 이렇게 강론을 해나가지만 우리 지체들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성경이 오늘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만 알고 있는 계획과 목적을 그 증인들에게 전도자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전도자들을 보내서 이런 걸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이 이런 것을 믿음의 비밀이다
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요. 자, 간략하게 소개했고 이제 넘어갑니다. 간과해 주신다는 뜻은 대속물인 예수와 예수의 피로 덮어주신다는 뜻이고, 이것은 피는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피로 덮어주시는 행위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위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아래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하늘은 피나 햇빛을 보내주시고 땅은 그걸 받아들여서 산물을 생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땅이 없으면 생명 번성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신다는 뜻이니 룻기에서 와스의 옷자락으로 룻을 덮어준 것, 이것이 속량, 속죄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속죄를 받은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자, 같이 대사제가 제물의 피로 물든 흰 속옷을 입고 지성소 제사를 한 것을 신자들이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제가 그 피를 뿌리는 대속제절날 제사를 하는 동안은 대사제의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흰옷을 입고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러면 피가 튀기니까 이제 흰옷에 그러면 그 피를 뿌리는 제사를 두 단계로 하는데, 그 피 뿌리는 제사가 끝나고 살아남은 아사셀 염소를 내보낸 다음에는 이제 목욕을 하고 새로운 대사제의 정상복을 입고 대사제의 옷을 입고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마당에서 기도하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어서 축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대속제일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도하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구약 성경의 속죄일 제사가 완성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영의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이며 인자 예수의 피로 덮어서 죄가 왕노릇하는 혈육의 옛사람을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시는 것이며 혼이온전함을 이루는 구원을 이루어 믿는 이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몸의 구속을 받는 날 첫 장막 즉 흙집을 입고, 이건 저주받은 육신의 몸이죠. 이것을 벗고 위로부터는 신령한 젖으로 속사람이 덧입혀진, 그래 흙집을 벗어야 이것을 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 번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무슨 나비나 뱀이나 잠자리나 등등 이런 미물도 그 육의 몸을 벗고 봄철에 부활의 철에 시공을 초월하는 데로 날아다니는 그런 군뱅이가 나비에 대해서 날아간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다 우리 육신을 입은 건 군뱅이와 똑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그 안에 있다면 계란이 수정나는 품으면 병아리가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되지 않으면 다른 만물의 부활이 다 의미가 없는 거죠. 만물이 부활되거나 말거나 내가 부활돼야 되는 일이지.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것이 영의 구속 곧 죄들의 사면이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속량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절기의 완성은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룻기 잠깐 소개했는데 룻이 최후로 보아스의 집으로 들어가면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모든 고생하고 하여튼 눈물 흘려온 것이 이제 다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눈물 흘리거나 곡하거나 애통하거나 할 필요가 없죠. 그 부자 베들레헴의 그 유력자인 보아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새 세계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절기법의 역사적인 성취와 역사적인 성취된 사실이 오늘 나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나의 구원이 되는지 이런 것을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사람이 회개한다는 것도 이런 간구하는 심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늘 문을 딱 닫아놔 버리고 문을 열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고 빛이 그 생명을 햇빛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이걸 안 하면 사람이 스스로는 절대로 하늘 문을 열 수 없는, 하늘 문을 사람이 무슨 재주로 열겠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다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 장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잖아요. 부활의 날은 맏아들이 되셨잖아요. 장자. 예수님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것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를 하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탄식을 하는 거. 이게 예루살렘에 애통이 있는 거잖아요.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이라는 것은 유다의 마지막 개혁자, 신앙의 개혁자인 요시야가 갑자기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사당했었죠. 그것 때문에 전 국민이 애통해가면서 장사 기간 내내 그랬다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씨 그분 이렇게 죽었을 때 전 국민이 애통해 가면서 그랬고, 그 전에 한번 박정희 씨하고 박정희 씨 부인되는 유영수 씨가 죽었을 때 전 국민이 애통해 가면서 장사를 치른 적이 있잖아요. 그런 일이 유다에도 있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표상이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실 때 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음받은 사람들이 애통을 해가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지난 날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면 베드로가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씻음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나 이런 은혜가 오는 것이죠. 자, 유다 왕의 마지막 성군인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전사했을 때 온 국민이 애통하였던 역사적인 사실을 훗날 12지파와 회개한 이방인들의 메시아인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며 애통함으로 실현되었고, 이방인들에게도 회개의 영이 부어져 이방인의 때가 열렸습니다. 이방의 충만이 찬 다음에 계시록 1장 7절에 다시 애통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계시록 1장 7절에. 그러면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을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돌이킬 때 용서를 받는 방법이 아니면 구원이 없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길게 온 땅의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족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족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는 게 맨 마지막에 모든 남은 족속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이방인들의 교회에도 본문 말씀이 적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 인용구를 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것, 그들에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말이죠.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 당장 지금 멸망이 임하고 있는데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들고 뭐 사고 팔고 하는 이것에만 몰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성질내고 덤비지 또 전도자들한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말이야. 어떻게 세상사를 생각을 않고 그냥 가만히 팔 놓고 있으란 말이냐. 이러고 따져. 팔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져서 내가 최후로 영원한 장막에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지 이거를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세상사도 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사만을 위해서 자기 육신의 일만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건 머리 썩은 사람이죠. 세상에 천만금을 다 모아놓고 쌓아놓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이생 너머에 가서 영영한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놓고서 버림을 받아버린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경화를 누린 모든 것이 거기 가서 애통하고 탄식하면 이제는 큰일 나는 거죠. 이 생에 살아서 자신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탄식해서 사면을 받아야지. 구속을 성령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40절 그때 두 사람이 이건 남성형이에요.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은 밭이 이제 두 밭이 대표적으로 나와요. 그 룻기를 자꾸 오늘 인용하게 되는데 룻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그리고 그 룻의 시어머니도 다른 밭으로는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서만 이삭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은 다른 밭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사자들도 그 동네에 넓은 밭을 가지고 농사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같이 맞는 거니까.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임을 받는 것이죠. 다른 밭이라는 건 사탄은 사실은 밭이라는 건 고린도전 3장에 보면 교회는 밭이다 이랬으니까 그 세상은 이제 물로 덮여 있는데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뭇을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그 뭇에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은 상징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저주받은 인간의 마음은 세상의 영에 다 덮여 있는데 세상 천하의 그런 세상의 영을 바다로 다 이렇게 모이게 하고 묻은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과 맞대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보내가지고 땅에서 산물을 생산해서 하나님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이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두 밭이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도 있지만 사탄도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세상에서 땅을 많이 개간해가지고 마귀의 밭이 훨씬 넓지요 보면. 권세가 있는 것 같고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를 하는 추수꾼들이 되셔야 되겠고 추수한 곡물들이 보아스의 곡식 창고 곳간에 이렇게 데려감을 받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 구속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는 버림받은 저주받은 룻이 보아스의 집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가문의 여주인이 되는 이야기. 이것이 장막절을 완성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데려감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건 온전한 본을 이룬 후에 흙집을 벗겨서 속사람을 시공을 초월하는 부활체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7절을 제용했는데 봅니다.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지금 뭐 홍수 시대죠 지금이.
라디오니 텔레비전이니 뭐 인터넷이니 어디 생각해서 그냥 뭐 글자 몇 점만 딱 치면 설교가 줄줄줄줄 막 쏟아져 나오거든. 정신없어 아주. 그 이 말 들으면 이 말도 그럴싸고 저 말 들으면 저 말도 그럴싸고. 그런데 이게 너무 혼잡해 이제 막 나중에. 내내 잘 나가다가 주님이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자신은 죽지도 않고 뿅 하고 어디로 좋은 데로 쉬고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뭐 또 아니면 천당이라는데 좋은 데로 간다 죽으면 뭐 죽지도 않고 휴거되거나 죽어도 천당이라고 가거나. 근데 예배당에만 자기네 예배당에만 나오면 무조건 만사가 해결 다 되는 거야. 그냥 이 식으로 가르쳐 버리는 거죠. 이 설교를 들어보면 다 그럴싸한 말을 많이 하는데 결론에 가서는 엉뚱한 대로 이렇게 끌어가 버리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잘 분별하게 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노아의 때 같다 그랬고 롯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는 홍수로,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려가지고 심판을 받았죠. 유황불이 내려왔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한 면에서는 홍수로, 한 면에서는 불심판으로 이렇게 세상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밭에 있는 자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인데 지붕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집안에 있는 자기의 세간을 심판날이 임했는데 세간 챙겨가지고 도망가겠다고 집안에 들어가서 뭐 챙기고 앉았지 말아라. 지금 말하자면 화급한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세상에 속한 미련이 끊어지지 않은 해속교계 목회자들이 또는 자기와 혈연적인 그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이 어떤 예배당에 이렇게 남아있으면 우선 나부터 빈몸으로 우선 도망가서 살을 꼽아야 되는 일인데 집안에 들어가서 도장 찾고 통장 찾고 뭐 이거 뒤지다가 불이 문 앞에 닭까지 닥쳐버렸으면 그 안에서 꼼짝 못하고 나오도 뭐 죽어야 되잖아. 아니 왜 그렇게 미련 짓을 하냐 지금 말하자면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사람이 그만큼 세상에 속한 어떤 미련과 세상에 속한 어떤 그 아집 이런 것이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귀를 막고 있으면은 사람의 그 마음이 아무리 급한 일이 다급하게 벌어지고 있어도 우선 자기가 더 뭔가를 가지고 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명이 이중하지 도장이 이중하고 통장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살고 나야 도장도 필요하고 통장도 필요한 것이지 죽으면 통장이 뭔 필요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무 판단력이 그만큼 흐려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길 줄을 모른다라는 말이죠. 너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니 혼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룰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 받고 이건 예수 잘 믿다가 음부낙원에서 좀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그 밤에 데려감을 받는다. 그랬으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살아서 그날을 받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신앙생활 잘 하다가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께 데려감을 받아서 음부의 낙원에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를 관할 때 그때 먼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이기는 자로 이제 공중 구름에서 추수하시는 주님의 것으로 데려감을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이제 이해를 시키느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할 수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고 떨어져 있지 말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오해해서 들을 우려가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 말은 그 마지막 짐승의 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는 수가 몇 주든지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데려가시는 방법이니 그때 차라리 순교자로 어차피 우리는 주의 품에 가서 영생을 하는 거, 룻은 어차피 보아스의 집에 가서 여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목적이야지 나 이삭 조금 더 줬다 갈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이거요. 이삭 주어서 근근해서 하는 건 거지 생활하는 건데, 아니 보아스의 집에 가서 보아스의 저 장막에 딱 들어가 버리면 뭐 이삭 주고 말 걸 것도 없이 다 자기 건데 그게. 이것이 사람의 판단력이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대답하여 37절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어디에서 데려가고 주님은 어디로 오신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보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를 데려가시고 하나를 버려두시는 것은 시체들을 먹는 독수리가 보이는 죽음이 있는 곳이니 계시록 13장 15절은 큰 나팔이 부러질 때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기를 거부하면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인다 하셨으니 그 말씀의 뜻을 살펴서 물론 그 전에 그런 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 날을 당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데려감을 받을 일이 아니고 평안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평안한 가운데에서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는 걸 추구를 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이때가 성경이 예언한 그때라면 우리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받는 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수가 몇 주든지 다 죽이는 수 그 안에 들어가야지 살아남는 남겨준 버려둠을 당하는 수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한 번의 구원의 기회는 더 있지만 그러나 큰 상을 받는 구원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 땅의 백성이 겨우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지금 땅의 백성의 신분이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계시의 말씀을 미리 받아서 그런 보호해주는 그런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진리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영의 보호를 받는 우리는 땅의 백성들이고 치천사들은 하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오는 세상의 땅의 백성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받아서 받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겠다. 난 이걸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계시록 이제 1장 7절로 8절로 넘어갑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이 아주 마태복음 26장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기독교계에는 이게 완전히 정말 참 비밀이죠. 상공에 떠도는 구름 타고 이게 주님이 오신다면 거기로 우리를 소위 말하는 휴거를 시킨다면 구름이랑 떠돌다가 비로 떨어지거나 눈으로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소멸돼 버리거나 그러는데 그런 구름으로 올라가는 걸 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거죠 그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본다는 거예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기독교식으로 보면 예수님 찌른 자들은 로마 군병인데 로마 군병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쳐다본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참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믿음이 지나치게 좋아. 내가 보기에는 그 믿음이 너무 지나쳐. 난 그거 믿으라고 해도 난 절대 안 믿어져. 그렇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게 아까 스가랴서 우리 읽었는데 거기서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남은 모든 족속도 같이 애통한다 그랬어요. 예, 이것은 구원 얻은 자들을 위해서, 오는 새 세상을 위해서 이런 일이 또 있다. 오순절 때 베드로의 증거를 듣고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자들이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 하면서 탄식을 했었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또 애통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 심령을 같은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유대교인들은 사람들이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런다 이래가면서 밖에만 하고 잡아다가 가두고 매질하고 이런 짓이나 하지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도 누구는 구원을 받고 누구는 대적자가 되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고 그 영의 새 시대를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러 모인 유대교인들에게 베드로와 11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여 회개한 자들이 그 영으로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고 교회에 가입되게 한 것과 같은 회개가 그 천년 왕국을 위해서 교회 시대가 지난 다음에 교회 추수가 종결된 이후에 바로 그 천년 왕국의 시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는 오순절 절기도 반복되겠죠. 당연히 모든 절기는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매 세대가 반복되는 거예요. 절기라는 것은 농사법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즉 한 세대마다 7절기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마다 7절기가 지나가고 해서 충만의 수가 구원 얻은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어느 시대를 정해놓고 이게 반복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절기가. 자, 교회 추수가 끝난 후에 인맞은 12지파에 의한 전도의 말씀을 받아들인 회개한 새시대의 그루터기들은 짐승의 때인 큰 환난 중에 박해당하고도 죽도록 충성한 진실한 성도를 어떻게 데려가셨고 자신들은 짐승들의 세상에 어떻게 버려둠을 당했는지를 늦게 깨달으면 그들은 탄식하면서 이제는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의 때는 하늘문 닫힌 때에 탄식해야 소용없는 짓이죠. 이제는 하늘문을 열어놓고 나팔을 부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침례 정결례는 요한의 물침례 의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성령 침례의 영적인 실제 두 가지가 있는데, 요한의 물침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육체로 행한 모든 죄가를 자복하여 뉘우치고 돌이킴으로 속죄하고 자신들에게로 임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 독자로 오셨었죠. 요한의 때에 오신 주님은 독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맏아들로 오시죠. 그 영이 돼서. 오는 새 세상에도 당연히 맏아들로 오시지 인자 예수가 또 오시는 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침례는 이미 육신의 죄악과 허물들을 자백하며 속죄한 사람들에게 그 실제를 적용해주는 영적 침례이므로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나 의문에 쓴 율법 증서의 요구들을 모두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주받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저주의 세상과 함께 장사해버리고 영어로는 주의 성령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여 심판의 물 위로 올라와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의 말씀실을 새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새 법을 마음에 새겨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 잣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예표상으로 목자가 양을 계수할 때
막대기 아래를 통과해서 10번째 것마다 점을 찍어 놓는 것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다 11조점을 가장 거룩한 지성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그런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각자의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요한의 침례만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다시 침례를 받아 병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저주하고 심판하는 율법 하나님을 향하던 옛사람을 끝내고 장사하여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신 구원자, 그 영이 되신 저와 연합되어 그 영이 되신 주님은 맏아들이 되셨다고 되어 있죠. 한 영이 되므로 말씀, 영이신 참 하나님의 참아들로 받으심이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말씀은 곧 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에요. 기독교계에서 정통을 주장하는 어떤 교파에서는 사람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이게 이제 칼뱅 신학을 한 사람들이 이게 특징이죠. 신이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대하여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르칩니다. 어떤 청년이 어떤 처녀에게 마음이 완전히 몰두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그 눈을 그렇게 딱 이렇게 가서 이제 베끼게 만들리니까 심령을. 그럼 이제 막 계속 쫓아다니면서 내가 널 좋아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무리 해도 그 처녀가 안 받아주면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수없이 많이 해도 사람이 마음을 강력하게 딱 닫아놓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해 주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버팅기다가 괜히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서 인생 망칠 수도 있지 뭐. 그러나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너무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뭐 직장이 어떠냐고 왜 먼저 물어보거든. 혹시 나 데려다가 숨겨주기면 어쩌나 싶으니까 대부분이 그거부터 물어보지. 그 월급은 얼마나 받냐 물어보고 자식 낳으면 그거 다 교육시키고 잘 생활을 유지하게 해야 할 것인지를 일단 판단해보고 결정하려고 물어보겠지. 그런데 뭐 들어보니까 뭐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럼 지분이냐 집둘 때 이런 이제 그러면 여자가 마음을 열어주기가 어렵죠. 그건 뻔한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눈으로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뭔가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뭔가 인생의 문제 해결될 것 같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그래서 그 말이잖아. 지금 말하자. 그냥 돈이라고 밥만 나오는 것이 뿐이 아니여. 새하늘과 새 땅, 새 우주가 내 것이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믿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지 뭐. 그런데 일단은 그 사람의 자질, 그 사람의 심령과 양심 상태와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한가, 이거 하나를 보고서 결혼을 하면 결국은 둘이 힘을 쓰고 애를 쓰고 해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면 성공하게 돼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막연한 얘기만 하고 에이 그런 당신이 소개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날마다 막 설탕가루 막 잔뜩 섞어놓은 막 뭐 달콤한 거 그냥 막 퍼주는 그런 예수를 안 믿겠다 이제 이 시기야. 이게 정말 참 쉽지 않은 거죠, 전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이렇게 비유적인 어떤 표현을 할 때 잘 이해를 하시고, 사람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너무나 낮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영접을 했으면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 될 짬이 없어.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예수님 낚아채가 버렸으니까. 준비된 청년 같으면 어떤
벌써 나보다 똑똑한 청년들이 벌써 그 청년 낚아채가버리지. 가만 놔두고 내 차지 되지도 않아.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비유적인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이해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이 예비하신 귀한 축복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뵙는 예수님을 다 만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